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회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색이 좋으십니까? 아주 하얀 흰색과 그리고 아주 까만 검은색, 그리고 이 둘을 섞어 놓은 것 같은 회색.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아마도 가운데 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를 중용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치우치거나 과하지 않고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과한 것이 아니라 알맞게, 적당하게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을 중용이라고 말하고, 이 중용이 우리 동양에서는 중요한 가치요 사상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들어온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보통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편을 잘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편을 들겠지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에는 보통은 편을 잘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흰색과 검은색이 있으면 내가 정말 흰색을 좋아할 일이 있고 검은색을 좋아할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흰색하고 검은색 중에 뭐가 좋으냐라고 물으면 그냥 중간인 회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편도 안 들었고 저 편도 안 들었으니까 나는 이 두 편을 다 포함할 수 있어, 다 끌어안을 수 있어. 내가 회색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회색에는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으니까 흰색, 검은색을 내가 다 끌어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어느 누구든지 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이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하면 축구나 야구 같은 운동 경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누구를 응원할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가 경기를 한다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라는 나라와 수단이라는 나라가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볼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보통 자기하고 상관없는 두 팀의 경기를 볼 때, 운동 경기를 볼 때 사람들은 보통 둘 중에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보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약한 팀을 응원하게 된다는 것.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 편이 계속 밀리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마음으로 이 편을 응원해서 밀리다가 잘하면 막 환호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더독 효과라고 말합니다. 즉 보통 사람들은 밀리고 약한 쪽의 편을 든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둘 다 상관없는 나라니까 나는 어느 편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약한 팀이라도 응원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용을 외쳐도 가운데가 좋다고 외쳐도 속으로든 또는 겉으로든 우리는 어느 편인가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회색이라도 흰색, 검은색이 있을 때 좀 더 흰색 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검은색 편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게 되면서 아무리 가운데가 좋고 가운데에 설 거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어느 편인가는 설 수밖에 없고 어느 편인가는 쏠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인의 삶도 어느 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좋든 싫든 또는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어느 편인가는 서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선 편의 지배를 받고 내 편이 응원하면 나도 응원하고 그것에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가운데 있을 거야. 이게 신앙생활에도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처음 16절 처음에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그냥 중립에 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게 되고 내가 내준 편에 따라가는 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가 택해야 할 두 팀, 두 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먼저 옛법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팀입니다. 옛법팀. 여기의 특징은 죄가 지배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옛법팀의 특징은 죄가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옛법팀에 속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배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원에서의 여러 공방들이 있었고 또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때 많이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 아동 성폭력 죄를 저지른 사람 한국에서는 1년 반 형을 받고 끝나지만 만약 미국으로 가면 최소한 20년 내지는 50년까지도 형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어디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1년 반의 형을 받을 수도 있고 20년 넘어 50년까지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지배,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옛법팀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옛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팀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욕망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무언가 먹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 욕망이 꼭 필요한 것은 만약 이 욕망이 우리에게서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먹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계속 굶게 될 것이고 결국은 계속 굶는 사람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은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그 몸의 사욕을 순종해서 그것대로만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조금 전에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먹고 싶은 욕구를 무한정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먹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살려고 좋아지려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식욕을 무한정 따라가다 보면 이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집니다. 건강이 오히려 망가지고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쉬고 그리고 즐기는 오락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시면서 너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안식하고 또 나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쉬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즐길 그것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무한정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즐길 것만 무한정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거지가 될 겁니다. 식욕을 무한정 따라가다 보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는 길로 가게 되어지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만 무한정 따라가다 보면 그걸로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지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의 사욕을 따르는 삶, 이것이 죄에게 내준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을 죄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게 어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죄에게 맡겼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건 즐기다 보면 조금 못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좋은 것, 정말 안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은 죄에 맡긴 예팀, 그 결말, 그 끝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와 죽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본래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창세기의 그 기사를 보면 이 땅에 본래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온 인간을 붙잡고 흔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어졌는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이자 문제가 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되어지고 옛법팀은 바로 이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옛법의 지배를 받고 옛법을 택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내 몸의 사욕대로 내가 이 속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그리고 그 결론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할 두 팀 중에 첫 번째 팀입니다. 두 번째 팀은 이 첫 번째 팀과는 좀 다릅니다. 이 두 번째 팀의 특징은 은혜가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죄가 주장했다면
이 두 번째 팀, 새로운 법팀인데 옛 법팀은 첫 번째 팀이고 이제 새로운 법팀이 두 번째 팀인데 이 두 번째 팀은 은혜가 주장한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비단 좁은 구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저 천국을 상속받을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좁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는 넓은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넓은 의미의 구원은 구원이라는 말 그 뜻 그대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면 세상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곤고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법팀은 어떤 것에 주장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물에 빠져 있어도 쏙 건져주시고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쏙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주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새 법팀의 삶의 모습은, 옛 법팀의 삶의 모습은 몸의 사욕을 쫓는 것이었다면 새 법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린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삶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생명의 빚을 하나님께 진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린 자가, 드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돈 100만 원만 빚졌어도 나에게 빌려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빚을 졌으면 그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생명의 빚을 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아마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내가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이 낙원 가운데 나를 살게 하셔서 이 실과와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족함 없게 먹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거라고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면 아마 사단이 옆에 와서 무엇라고 꼬였어도, 무엇라고 유혹했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마치 생명의 빚을 진 사람처럼 나에게 그 생명의 빚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새 팀, 새 법에 해당하는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전쟁 용어를 씁니다. 첫 번째 보면
13절에 처음에 불의의 무기라는 말이 나오고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의의 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문맥을 놓고 보면 이 전쟁 또는 군대 용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불의의 무기라는 말과 의의 무기라는 말로 전쟁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 팀은 불의의 무기로서 살고 새 팀은 의의 무기로서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모습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은 마치 전쟁처럼 부단한 싸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온전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의의 삶을 또는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삶을 새 법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흔들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싸우고 그리고 부단히 달려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실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오면 되고 또 때로는 예배 시간 급하게 시간 딱 맞춰서 집에서 출발하고 나와도 후다닥 들어와서 올라와서 앉았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를 드리려면 집에서 나오기 전에 마스크도 써야 되고요. 어디를 갈 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올 때도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들어오는 길이 그냥 예전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으로 쓱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줄 서서 간격 맞춰서 멀찍이 줄 서서 온도 재고 이름 적고 또 앞에서 우리 안내위원들 또는 우리 교역자들이 혹시라도 교회 오기 전에 열은 없었는지 기침은 없는지 확인하는 질문 다 대답하고 그래야 들어와서 앉는데 예전같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아무데나 앉는 것도 아니고 앉으라고 지정된 자리에 딱 앉아야만 하니 예배를 드리는 게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그냥 얼랑뚱땅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하는 것처럼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만 하나님 앞에 이 세법팀에 속한 자로 또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 앞에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법, 은혜의 법, 이 두 번째 팀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오히려 부단히 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삶의 실천으로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무기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마치 싸우는 것처럼 전쟁하는 것처럼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첫 번째 있고 또 하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법팀에 속한 사람은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무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세력을 점점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더 강한 무기를 있으면 내 세력을 점점 더 넓힐 수 있고 영향력을 넓힐 수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면 불의의 세력을 넓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무기가 되어지면 의의 세력을 점점 더 넓히는 자가 되어지니 결국 무기라는 말은 내가 이 팀에 속하든 이 팀에 속하든 나 혼자 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팀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의 무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점점 더 넓어지고 구원이 점점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 축복의 일들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의 무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팀의 결말은 옛 팀의 결말이 죽음이었던 것 기억한다면 새로운 팀의 결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그리고 이 의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누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팀의 결말이 의이고 이 의는 구원과 생명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양편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는 옛 법팀이고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법팀입니다. 옛 법팀은 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몸에 사욕이 가는 대로 살고 그 결말은 죽음입니다. 새 법팀은 은혜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고 그리고 의, 구원과 생명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옛 법팀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법팀에 속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새로운 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예전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로운 법, 이 팀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옛 법 팀에 아직 남아있어. 아닙니다. 옛 법, 새 법 둘 다 별로 안 좋고 나는 한 중간쯤일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새로운 법팀에만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왔다가 다시 또 갔다가 왔다가 다시 또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나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와도 나에게 계속해서 유혹해도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치 전쟁처럼 때로는 이 새로운 팀에 속해 있는 것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큰 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결과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선택할지는 분명할 겁니다. 이 팀의 결과는 죽음이고 이 팀의 결과는 생명이라고 하면 죽을래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나 죽을래? 이야기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죽을래 살래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나 살래라고 이야기하지 죽을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팀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죽을래 살래. 우리는 사는 데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는 데 있어야 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삶이 몸의 사욕을 죽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떠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는 새로운 법 팀에 속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팀에 속한 자의 모습대로 은혜의 법 아래 하나님께 드린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의의 무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전에는 죄의 법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은혜의 법에 속한 자가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생명으로 나온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사욕을 따르는 삶은 결국은 망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생명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의의 결과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력을 더욱더 크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의의 무기로 살되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